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숙제처럼 다가올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늘 먼저 자비를 받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게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 여간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늘 우리는 체험합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용서하기보다 단죄하며 나누기보다 손을 움켜쥐려고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자비를 실천하도록 주님의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떠오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 묻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여인은 단죄를 받았고 사형 심판을 받은 여인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죄 많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둘 돌을 놓고 떠나가고 결국 여인과 주님만이 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도 말하죠.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무한한 자비를 입은 이 여인은 깊이 통회하였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순환 때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며 순환 전에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겨드렸고 또 향유를 그분의 발에 닦아드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향유를 발로 닦아드린 이 여인,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근본의 이유는 바로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느님 앞에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깊이 체험할 때일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다니엘 예언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희는 죄를 짓고 불의를 저질렀으며 악을 행하고 당신을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계명에서 멀어졌고 그 결과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예언자는 죄를 인정하며 하느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주 저희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다니엘 예언자처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늘 간구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죄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 같고 다운 같더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거나 합리화하려 하고 있진 않은지 이 사순식이 그분의 무한한 자비가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음에도 그분의 자비의 성심에 그분의 심장에서 쏟으신 그 피와 물로 또 우리의 혼인 예복을 깨끗이 씻어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비를 입었기에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하셨죠. 너희가 되지라는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늘 매정한 종의 비유가 함께 떠오릅니다. 마테오 18장 23절 35절에 베드로 사도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우리 삶에서 7번도 굉장한 것이죠. 똑같은 죄를 내게 잘못한 형제를 7번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 복음의 얘기는 결국 숫자가 아니죠. 횟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7번, 7의 완전수, 결국 7의 배수, 완전히 용서라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횟수도 제한도 자격과 조건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무한정히 용서해야 된다. 사랑은 제한이 없다.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가 깨우침을 가질 수 있도록 매정한 종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그 삶에 먼저 용서받은 사람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안에서 보면 10,000탈렌트를 빚진 사람이 나오죠. 한 탈렌트는 장정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 탈렌트가 20년 일한다면 10,000탈렌트는 16만 년, 거의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결국 6천만 데나리온, 15년에서 16만 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그 액수를 환산해 보다면 결국 갚을 수 없다라는 돈이죠. 10,000탈렌트는 그만큼 하느님 앞에서 죄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입니다. 그 종이 사정하자 안타까운 마음이 든 왕은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그는 자신의 형제, 100데나리온을 빚진 형제, 100일치 노동자의 품삯을 빚진 형제의 그 돈을 탕감해 주기보다 그렇다면 감옥에서 몸으로 때워라 하며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그를 불러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왕은 그를 고문 형리에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되지라는 그 되로 되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할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더 가까웠던 사람이 나에게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몸소리치며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용서는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위해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무덤을 2개 파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표현합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 이게 용서하지 않는 완고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결국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딱딱해지고 그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죠. 어둠으로서 계속 끌려가게 되는 것, 그게 미움과 증오, 용서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의지를 갖출 때, 또 기도할 때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혹 지금 우리가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시기 동안 우리는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순시기 진정한 통회이며 참회의 정신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먼저 받기를 원하지만 하느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때 하느님께서는 더 큰 자비로서 우리를 보답해 주십니다.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도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나는 우리의 형제를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그를 떠올리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려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가 베푼 자비보다 더 큰 자비를 늘 먼저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자비로움, 그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초대를 우리도 따를 수 있는 또 은총의 사순시기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용서하기보다 단죄하며 나누기보다 움켜쥐려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닮아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내가 먼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